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우울증에 걸린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로 상심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갔는데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불안해하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우울증에 걸렸다고 고백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의 70%에서 80%가 모두 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다고 하네요. 또한 우울증이란 증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900년경 그 당시 활약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 아합 그리고 아주 나쁜 왕비 이세벨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실력 대결을 벌립니다. 한 사람 대 450명의 영적 대결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부르는데요. 그러나 바알은 그곳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만든 제단에 떨어져 제물을 불태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승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의 왕궁에서 보고받은 아주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크게 화를 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기가 반드시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게 됩니다. 아주 고약한 왕비 이세벨이요. 열왕기상 19장 2절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위협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당장 짐을 챙겨가지고 자기 종을 데리고 160km를 달려서 국경을 넘어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남유다까지 도망갔음에도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상심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먼 길을 왔고요. 또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음식 먹기를 권유합니다. 천사의 권유에 엘리야가 일어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는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40일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광야길을 하루에 8km 이렇게 걷게 되면 40일 걷게 되면 모두 320km를 걸어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하죠. 대단한 도망의 여정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전혀 위대하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현대어로 제가 조금 번역을 하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람들은 반응도 없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교회를 부수고 목회자들을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곧 지나갈 것이니까 너는 그 굴에서 나가 내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큰 산불이 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마 엘리야의 첫 번째 답변에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할 말씀 전했는데 사람들은 반응도 없고 저들은 오히려 교회를 부수고 목회자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와 더 이상 대화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사명을 주십니다. 그냥 사명을요.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어지는 명령은 누구누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누구누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어디로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너만 남은 게 아니고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단다.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힘을 내서 내가 받은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러 이제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멜산에서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했던 위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나쁜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갈 수 있느냐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귀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짜증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묵상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마귀를 어두운 현실을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낙심하여 쓰러진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단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우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우리 옆의 누군가가 낙심하여 쓰러진 것을 보게 되면 그저 아픈 마음에 공감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큰 산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 왜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 시대 이전에는 즉 엘리야 시대보다 600년 정도 앞선 출애굽 시절에는 모세가 지금 바로 이곳 똑같은 엘리야가 서 있는 바로 똑같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산불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임재로 여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야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시의 원리를 또 소개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큰 산불, 두드러진 형태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가 완성되는 시점을 지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문란한 생활을 하고 또 이교에 빠지는 등 복잡한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었더니 로마서 13장 말씀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계시, 즉 성경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또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는 또 똑같이 두 번이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대화가 안됩니다. 우울증 환자와는 사실상 이성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어지는 명령은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되게 하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지금 하나님 사람이 너만 남은 거 아니고 내가 7,000명을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힘을 내서 내가 받은 사명이나 잘 감당해라.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수행하러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우울증보다 사명이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엘리야는 나쁜 여자 이세벨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중요한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소소한 근심 걱정 잊어버리고 사명을 행하러 우울증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 크리스천 지체를 만나게 되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유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그분이 꼭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 부흥을 위한 책임을 부여해 주거나 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같은 순서로 먼저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내고 그 사명에 몰두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죠. 주부이면 주부, 또 학생이면 학생, 또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우호적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우리들은 결코 엘리야처럼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여서 당당히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에 수백 킬로미터를 도망가서도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장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영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히 악한 영들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